안녕하세요. 수지한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수지한성교회 항존직 피택자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지한성교회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충성된 일꾼들 중에 항존직을 감당하는 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일꾼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합한 직분자로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는 직분론이 되겠습니다.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는 교회의 관리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로는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네 번째 챕터로는 재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역 관리와 신방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그러한 강의를 계속해서 함께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로 직분론입니다. 교회에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항존 직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란 단어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책이란 뜻입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의 항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먼저 항존직에 대한 이해를 다루면서 각 항존직의 직무를 숙지함으로써 임직 후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항존직에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론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우리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 모든 성도들, 사실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들이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경고히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존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항존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어떤 사람이 받은 직분이 영원하다는 뜻에서 종신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존직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항존직은 지상교회에 있어서 그 직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분들은 지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다스리는 일, 약한 자를 섬기는 일, 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사역들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고 있는 직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항존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직은 항상 있는 직분인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는 직분인 것이지 종신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항존직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에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가 교회에서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자신이 늘 충성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교회,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셨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외의 모든 직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담임 교육자를 돕는 조력자들이고 협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참석에 본이 되어야 하고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항존직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존직이라는 것은 안수하여 임직받는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가리킵니다. 물론 권사는 다른 교단에서는 항존직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지만은 우리 통합교단에서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고 세우는 직분으로서 전도사, 서리집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상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감독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항존 직분 중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성경상에 나타나는 교회 직책에 해당이 됩니다. 권사는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는 시대와 교회의 범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현실에 알맞도록 편성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그동안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존직 중에서 장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설교권과 치리권을 가지는 목사가 있고요. 목사도 역시 장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권만 가지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의 직무를 살펴볼 텐데요. 헌법을 보게 되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는 교육, 성례, 축복, 치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목사의 행정적인 직무로는 당회장, 재직회장이 있으며 이는 목사가 교회의 조직의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사는 목회자죠. 목회자는 교인의 신령상의 문제를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언제나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배와 성례 축복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직책이 바로 목사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가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임무는 바로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입니다. 요컨대 장로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행정과 권징에 있어서 목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협력자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총지휘자는 하나이지만 협력하는 참모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협력해서 의논한 결과를 책임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교회의 조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 헌법에는 집사의 직무를 가리켜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봉사가 있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사는 봉사와 교회의 사업적인 면을 집행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인들의 모범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의 아름다운 헌신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교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로는 권사 직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사의 직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핍하고 환난당한 자를 신방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사의 역할은 마치 다리와도 같습니다. 권사는 교역자와 성도 간의 다림과 동시에 성도와 성도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면서 교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이고 봉사자이고 협력자이며 전도자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존직의 기본 수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존직의 기본 수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유고시에는, 다시 말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치기관의 부서의 연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입회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활동, 모든 교회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항상 항존직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신앙, 봉사, 언어, 행동 등 기타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병든 자와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권고하며 시험이 든 자에게 좋은 벗이 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만큼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생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형제를 돌아본다. 결국에는 우리가 병든 교우들,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항존직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구나 11조헌금을 의무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하며 모든 헌금에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1조헌금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서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조헌금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러나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는 11조헌금을 또 교회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월정 헌금으로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매월 얼마의 액수를 정해서 그렇게 11조헌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 11조헌금을 항존직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하며 모든 헌금에 솔선수범을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가 맡은 각종 봉사위원회 사명을 기억하고 담당해야 합니다. 뭐 예배위원이라든지 또 헌금위원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모든 봉사위원회 사명을 기억하고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며 예배 후에는 비품을 정리하며 교제를 나누고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집,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단순히 교회 직원만, 교회의 교육자만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존직도 교회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섬김의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로는 1년 중에 세교인 2명 이상을 교회에 인도하여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주중 예배는 꼭 교회에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9번째로는 교우들과의 금전 관계를 삼가하고 이웃에 대한 덕을 세워서 빛이 되는 생활로서 항상 전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우들과의 금전 관계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우들과의 금전 관계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빛이 되는 생활로서 항상 전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항존직이 흔들리면 교회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항존직이 각자가 맡은 직무를 확실하게 알고 충성하게 될 때에 교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존 직분자는 항상 자신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월권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이 신약에는 한 10번쯤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청직이란 말은 격리사 또는 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사람은 그의 청지기로서 맡은 자이고 관리자이며 보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주권자로서 사람을 신실한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지기직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직에 대한 철저한 정신이 요구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신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지기직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 건강, 재산, 재능,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충성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각 그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지기직을 맡은 재직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능동적이며 효과 있게 교회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직들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조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나 관리 직책의 명칭은 성경적 권위에 따라서 근거를 하게 되지만은 시대의 요구와 문명의 변천에 따라서 그 직책과 운영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권사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교회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권사 직분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은 시대의 요구와 문명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도 같습니다. 몸에 맞는 옷이 보기에도 좋고 활동에도 편한 법이죠.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잘 고쳐 나아가는 것이 교회 발전의 열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필요 이상의 복잡한 조직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공동체, 협동체, 협의체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화된 것이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속에서 일하는 재직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열심과 충성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게 하는가, 이러한 조직이 갖춰지고 이러한 훈련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에는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허비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에는 결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작전이 잘못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인에게 패전할 수 있습니다. 작전을 잘 하려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직에는 지휘, 통제, 감독의 계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와 교회의 치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당회와 또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 목사의 감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로 조직에는 인간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조직체이므로 인간의 융화, 성도 간의 융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씀했죠. 이처럼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조직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교회가 여러 세기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 그 조직과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서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유사성과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로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로교회에는 공동의회, 재직회라는 회의가 있어서 교회의 전체적인 사업들과 또 교회의 의논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이라면 이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의회는 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당회에서 제시한 사항, 둘째로는 교회의 예산 및 결산, 셋째로는
교회 직원의 선거. 넷째는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와 목사의 청빙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미리 고지를 하게 됩니다.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의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게 됩니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교회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책임 있게 출석하고 결의는 신중하게 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직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를 회원으로 조직이 됩니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회계 등은 회에서 진행합니다. 회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재직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 예산,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 및 특별 헌금의 취급과 그 밖의 교회의 일들을 의논하게 됩니다. 재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요. 재직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할 때에도 소집할 수가 있지만 교회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재직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를 두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직회라는 회의는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지 예산 혹은 진행 방향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치리회가 있는데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기능을 치리회가 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이 됩니다. 장로의 정치의 기본 치리회는 바로 당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는 권한은 그 상회라 할 수 있는 노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정치의 중심은 노회 정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회는 교회의 최고의 치리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둘 수가 있는데 먼저 교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둘 수가 있고요. 교회학교에는 어린이 부서, 중학생 부서,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부서를 따로 구분해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단체로서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도 있고요. 그 밖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각각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재직은 어느 기관이든지 가입을 해서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훈련과 봉사를 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은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구역조직입니다. 구역조직은 교인들의 신앙교육과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교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직이 됩니다. 구역을 관리할 일꾼이 많으면 그보다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역에는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두어서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구역 상황을 교육자에게 알리고 보고하게 됩니다. 구역을 관리하는 지도자는 선한 목자로서 구역 안에 있는 양무리들을 잘 돌보면서 성도들이 온갖 시험과 환난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역장도 작은 목회자와 같거든요.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역 조직은 교회의 가장 일선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되는 조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조직이 잘 운영되기만 하면은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신비적 교제를 가지는 예배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떡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관한 봉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미 임재해 계시죠. 그의 백성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우주와 인류 문명을 섭리하시며 지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 돌리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인간 중심적 생활을 하나님 중심적 생활로 고치는 행위이며,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해이해진 심령을 깨끗이 닦는 동시에 신령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또 찬송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헌금위원회 수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위원회 수칙.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항존직들은 여러 예배를 돕는 위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헌금위원회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금을 거둘 때에는 자연스럽게 하고 의복은 단정하게 합니다. 둘째로 재정적인 부흥과 재정의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헌금을 거둔 후에는 강단 위에 잘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헌금위원회 수칙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은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 속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이 기초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이고 서로 도와주려는 신앙의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 또한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게 되면 마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린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교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같은 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행 중에 만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도 한 몸의 지체로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되어서 배타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교제는 언제나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순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랑의 관계, 이해의 관계로 잘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이웃을 위한 봉사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빈곤과 세계의 평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섬기는 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게 되고 세상에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는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으로써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존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직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은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을 때에 주의 날은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을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주의 날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고 주의 날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 안식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곳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요일, 주의 날, 주일 또는 성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과 기쁨을 드러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주의 날은 휴식의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주의 날을 존중하게 여기질 않거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재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날, 주일은 바로 예배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날은 선행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선행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들은 주의 날에 슬픔에 잠겨 있는 자, 병에 신음하는 자, 실패한 자,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방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선행은 가장 효과 있고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든 일을 스스로 쉬고 육신의 사업을 정돈하면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의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 날에는 세상 일에서 떠나서 쉬면서 일체 오락에서 떠나야 합니다. 팔고 사는 일이라든지 거래하는 일체 일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날은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귀중한 날이고 또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쉬신 날을 또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죠.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적인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깨닫고 주님의 날을 또 주일을 귀중한 날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주의 날을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의 날은 죄악의 고통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쁘게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기뻐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예배의 유일한 기능은 교회의 유일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배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 용서, 겸손 등이 함양이 되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덕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우리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늘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각을 해서는 안 되죠. 예배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진실한 행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좌석은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안내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 분위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 문을 단속하고 어린이들을 살피고 또 잡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안내위원은 그 주일 주간의 모든 예배와 집회의 안내를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봉사를 맡은 재직의 복장은 또 화장은 좀 단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덕스럽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또 경건한 모습으로 수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는 헌금함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그 주간의 모든 수금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위원을 개수실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자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출석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같이 하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의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재직은 가져야 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재직은 성경의 애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애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설교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설교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설교가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설교가 참된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헌신적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헌신적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개인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한 명의 개인인 동시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에서의 헌신적 자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과 신비적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친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택받은 직분자들은, 또 항존직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써 모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재직이 교회를 위한 헌신적 자세를 가질 때에 먼저는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득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또 예배 시간에는 일찍 출석을 해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집회만이 아니라 부흥회라든지 수련회와 같은 특수 집회에는 물론 재직회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훌륭한 헌신의 생활입니다. 둘째로는 선교를 위한 생활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생활은 교회 공동체에 꼭 지켜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고 허약한 자와 또 위로와 도움을 바라는 대중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는 봉사적인 기능을 감당할 때에 선교적인 사명은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재직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더욱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헌금적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헌금은 주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나타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실천 행위 중에 하나로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보답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로서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의 표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약시대 때의 11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죠. 그들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승하였을 때에 그를 축복해주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나 나무 과실의 10분의 1이나 가축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게 되면 그 규정이 일정치는 않지만 어쨌든 1년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언급이 되어 있고 3년마다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마치 도적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2번의 11조를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에서 주님께서는 11조를 언급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소유를 다 바친 연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의 행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의 헌금 행위를 강조하면서 교회와 교회 활동을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교회도 후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는 11조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청직이라는 정신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것이거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지도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11조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습관을 조직적으로 들이지 않을 때에는 청지기 직분에 심각한 위험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돌봐야 할 교회로서는 교인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작은 액수의 용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액수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 11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11조 헌금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축복은 어떤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금전의 11조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11조를 내므로써 나는 그냥 물질적인 11조를 다함으로써 모든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능의 11조도 있고 시간의 11조도 있고 우리가 가진 노력에 대한 11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노력이 우리 모든 항존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직으로서 항존직으로서 헌금의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했는데 교회 헌금을 맡은 관리자는 결코 불충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한 이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헌금을 관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헌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의 재정을 맡아 다스리는 관리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돈을 적게 들여서 운영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경비를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재정은 교인들이 결의 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은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산 안에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결의된 사항보다도 때로는 이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새롭게 의결을 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헌금은 분명하게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은 충실한 관리가 보증됨으로써 안심하고 헌금을 내게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구입 등은 가능하면 두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은 하나님 앞에선 하나의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재직의 신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재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재직의 개인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을 읽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 3대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죠. 성경을 읽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입니다.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 성장의 기본 요소로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조롭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재직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재직 중에는 공중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라는 지명을 받게 되면은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재직이라고 한다면, 항존직이라고 한다면은 회중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엄명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재직으로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러한 신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와 대화가 곧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요, 요청이요, 간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요와 억지 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주장과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공동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정,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
재능, 지위, 경험이 각각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든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기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과 바울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멸망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재직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환난이 닥쳤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하루에 몇 차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어야 하고 재직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너무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의 길이가 적절하고요. 자기 혼자만의 기도이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공중 예배 때에 우리가 회중 예배 때에 기도할 때에는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대표 기도 담당자가 되었다면은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면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인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고 간단 명료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열거하는 식의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그달의 행사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 직원, 재직, 항존직, 교사와 기관들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자, 환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능한 간단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서에 우리가 만약에 순서가 정해졌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이 결석하게 되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정장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자가 급한 일로 기도를 못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자에게 알려서 대처를 합니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출타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의 기도는 3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아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대표 기도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색해서 꼭 보시고 대표 기도를 작성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표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상들도 잘 보시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여러 개의 영상이 8개의 영상인가 있을 테니까 꾸준하게 보시면서
좋은 기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성경 읽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쉬지 않고 숨 쉬고 하루 3번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자는 성도들은 숨 쉬는 것 같은 기도와 음식과 같은 성경 읽기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애독하는 독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의 66권은 모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분의 음식을 우리가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본래의 목적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신앙을 얻고 기르려는 목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연대순, 중요한 유명한 정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차례의 통독이 끝나고 나면은 전에 읽으면서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2번, 3번 읽게 되면은 뜻밖의 성경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경은 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보통은 아침에 있습니다. 하루의 황금 시간과도 같은 이른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에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전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재직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대상은 재직은 언제나 전도에 불타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직은 자기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재직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가정을 복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재직은 자기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와도 같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전도는 말과 혀로보다도 행함과 진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빌립과도 같이 개인 전도가 첫 번째에 가는 전도 방법이 있고요. 빌립이 자기 고향 사람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친구나 또 이웃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도 방법에는 문서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지라든지 전도용 책자를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교도소 같은 곳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도 문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에는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나 혹은 짝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 신자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신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준행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과도 같다는 것이죠. 재직은 누구나 전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재직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발전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직은 가정을 제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직들은 내 가정을 제단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들은 가정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가정의 제단으로서의 가정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직은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화평의 원천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온 가족이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경건한 가풍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간단히 진행하되 가족들이 교대로 예배를 사회할 수도 있고 또 순서는 그 가정의 형편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인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되 먼저 믿는 부모나 재직된 가족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혼자만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경우는 개인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 자체가 무언의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화시키는 일은 먼저 믿는 가족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한 명의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인 가족은 그 가정의 교육자임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가정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가정은 교육과 전도의 두 가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전도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기도 하죠. 재직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신앙 훈련 장소가 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장소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재직이 된 사람은 한 가정의 화평을 이룩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으려면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족의 심령에 천국을 이룩해야 합니다. 재직은 자기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 하나하나의 심령에 천국을 이룩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가족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평은 사랑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명,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족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직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만이 교회에 충실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의 사회생활. 재직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죠. 재직은 이런 의미에서 이중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에는 사회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일 재직이 사회성을 무시할 때에 그 재직은 맛이른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을 비출 수 없는 등잔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생활, 재직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생활수단으로서 생업을 주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그 직업을 영위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업이고 직업은 그를 추진하기 위한 부업임을 기억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직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의 직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직이 사회에 해가 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공인된 직업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직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직은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성이 있는 자의 직업이나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과 같이 직업을 위해서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넷째로는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재직은 자기의 직업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위해서 하거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그때서야 기쁨과 감사로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직업관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가져야 하며 직업을 선택하거나 경영할 때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직업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축복으로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사람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위험하고 두려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재직은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혀와 말로써도 교회를 봉사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험담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더욱 낫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형제에게 이간이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은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언어 생활에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재직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로 그 공을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째로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교양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이해심이 없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불평이나 원망의 말들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5가지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함구한 데만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에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 사회의 불신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는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들어서 흐뭇하고 기분이 상쾌한 말을 할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넘어져가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의 말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일으켜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간 사람을 발맞추어서 칭찬과 격려로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역관리와 신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친교는 교인들이 서로 은사를 나누고 섬김이 오고 가는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는 구역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그 관리와 신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역 관리입니다. 구역 조직의 중요성인데요.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조직입니다. 구역 제도는 교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지방적 차이나 교양과 사회 신분의 차이 혹은 교회 직분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조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이상 교회는 세포 조직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가 바로 구역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일정 지역의 10가정이나 혹은 15가정을 한 단위로 해서 구역이라는 세포가 조직이 됩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더 적은 숫자의 가정이 묶일 수도 있겠죠. 이 구역이라는 세포는 예배, 친교, 봉사 등의 자체 활동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단위 세포인 구역이 점점 자라나서 한 구역이 두 구역, 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구역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 조직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구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을 비롯해서 구역을 섬기는 성도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늘 조심하면서 구역 안에서 누구나 특권 의식이 없도록 독선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깊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역장이나 권찰들은 또 부구역장님들은 예수님의 몸을 관리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열심으로 구역을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역 관리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구역 관리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고 불신앙의 도전과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역 관리의 분명한 목적으로는 다음에 4가지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구역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가 가진 중요한 행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친교를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 안에 친교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친교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의 계급이라든지 지위의식이라든지 차별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친교는 단순한 애정이나 말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지며 이 봉사와 섬김이 곧 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구역은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역 모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 사람을 구역 모임에 초청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 병들거나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방문하고 위로하여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의 교훈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구역 관리의 초점은 항상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데에 있으며 이 초점에 맞도록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쁘지 않고서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의 구역장이나 부구역장님들은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모든 구역원들로 하여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관리는 교인들의 출석 동료 정도의 활동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한 봉사자가 되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가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역장, 부구역장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역에는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있어서 목사를 도와 직접 교인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원들의 사명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는 또 천부적인 자질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장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역 요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은 자기 구역에 흩어져 있는 양무리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의 사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원들은 구역의 선한 파수꾼이며 복음과 교회를 위한 부지런하고도 성실한 전령이 되어야 한다.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을 비롯해서 부구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구역원들이 다 구역의 선한 파수꾼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역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구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구역원들은 구역을 책임지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구역의 신방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우들에 대한 형평과 신방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교육자들에게 알리면서 또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반장으로서 책임을 맡은 교우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결과를 교육자에게 보고합니다. 구역장은 교육자를 도와서 가난하거나 병든 자와 초신자는 신방하고 또 구역장이 유고 시에는 부구역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잘 돌보려면 먼저 자신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구역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의 정의인데요. 신방이란 하나님의 일로서 그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 돌아본다, 권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방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권고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방은 목회자나 구역장들이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권면과 치료를 통하여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개인이 지닌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위로와 희망과 신앙생활에 활력을 공급해주는 일이 바로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아보는 일, 그것이 신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방의 목적입니다. 신방의 교우들의 사정과 형편을 파악해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돌아보는데 그 신방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하고요. 신방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아주면서 약한 교우들이나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라든지 시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또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방은 교회의 인력 개발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도우면서 불신자에게 전도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상호 협조와 친교를 원만하게 마련하는 데 신방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역 요원과 구역원들과 교인들 사이에 신앙적으로 접촉이 잘 되면 교인들의 신앙은 향상이 되게 되어 있고 구역원들은 사랑받는 일꾼이 됩니다. 구역의 식구들의 신앙적인 형편이라든지 육신적인 사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신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을 바로 지도하고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방의 종류입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신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방입니다. 교육자와 함께 구역 책임자들이 연 1회에서 2회 정기적으로 신방하는 것이 대신방이고요. 둘째는 월신방입니다. 매월 정한 주간에 구역 책임자들이 함께 신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간신방. 매주간에 각 구역장들이 맡은 세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라든지 편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넷째는 환자신방. 구역에 환자가 발생하면 구역 책임자들이 신방한 후에 교육자에게 알립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신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자와 함께 신방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 신방. 불신자나 불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전화 신방. 가정 방문이 어렵거나 낮 시간에 만날 수 없는 가정은 전화로 신앙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신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서신 신방. 가정 방문이나 전화 신방도 불가능한 교우에게는 서신으로 신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방할 가정이나 교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되 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신방할 가정이나 교우들의 형편을 신방 카드라든지 교적부 등에 잘 기록해두고 나중에 최선의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잘 참고 자료를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방 때에는 신방 일정을 구역에 알리고 신방할 가정의 차례와 시간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월신방 때에는 구역장은 구역 명부를 지참을 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하거나 기입해서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예배 인도할 때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성경 찬송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도 준비도 해야 하고 예의를 갖춘 단정하고도 아담한 옷차림으로 신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방 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에 있는 가족이 전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 가정 식구를 중심으로 자리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야 합니다. 감명 깊은 권명과 또 정성 어린 기도는 그 가정에게 깊은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신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방자가 힘써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써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성경 연구에 항상 힘쓰고 교사의 입장에서 구역 교우들을 가르치면서 친구의 입장에서 도와주며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방 후에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방자가 삼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시간을 잘 지키고 한 가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신의 곤고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또 개인의 사업을 선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신방자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용모는 깨끗하게, 복장은 단정하게 하면서 예의는 바르게, 행동은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관심을 쏟고 그 가정의 사정을 잘 듣고 신앙적으로 지도하되 그 가정의 약점은 덮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할 때 대화는 언제든지 건설적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방문 쪽지를 남겨두고 오는 것도 신방 때의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존직 또 피택자 온라인 교육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항존직 피택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과제를 몇 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번 첫 번째 과제로서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한 편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작해드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주에 걸쳐서 몇 주간에 하는 과정들을 지금 영상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위한 헌신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등을 우리가 헌신의 내용을 잘 적어서 다음 주 임직식 전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25일이 되겠네요. 25일까지 저한테 메일이라든지 카톡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고 또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매우 촉박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과제를 잘 수행해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을 받을 때에도 잘 준비된 모습으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축하 속에서 임직을 잘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